주님의 십자가를 올 한 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 됐지만 우리 함시영 목사님을 보내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족이 또 한 번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이 코레라가 언제 끝날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1년이 걸릴 거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의 60%가 이 면역이 생기면 콜레라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도 보시면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타나고 어제는 3만 명이 확진자가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지금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증상 없는 확진자들이, 감염자들, 자기가 감염된 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증상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손 씻고 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꼭 샤워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CBN인가요? 그 아나운서 여자분도 걸리셨잖아요. CNN. 손을 그렇게 씻고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자기가 걸렸다는 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가서 갔더니 확진자라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물피트도 지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에게는 형님과 같고 정말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았던 목사님과의 이별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시용 목사님, 물론 함시용 목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특히 지금 정웅성 목사님, 정웅선 사모님 개척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교회가 부하는 것 꼭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늘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 함시영 목사님을 당신의 품에 데려가시는 것을 더 좋으셨나 봅니다. 지난 화요일 3월 31일 날 월요일 날 전화가 왔었어요. 딸한테 암만 안 해도 아버지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 이틀을 넘기기 힘들다는 걸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코레라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위급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 또 다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화요일 아침에 아내와 같이 갔어요. 목사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 목사님 빨리 가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셨더니만 목사님 의식이 전혀 없고 숨만 쉬고 계세요. 숨을 제대로 못 쓰시는 거죠. 막 거칠어서 이미 아내가 발을 만져보고 다 했는데 밑에 가면 벌써 다 식어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의식이 알아는 들으실 거라 같은 생각, 딸도 그러더라고. 의식은 있어서 아마 들으실 거라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목사님의 모든 죄를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막 대답을 하시는데 참 은혜죠. 하시면서 아멘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죽으면 천국에 있고 주님의 품으로 가시는 거 믿으시죠? 하니까 그때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로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오시라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시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좋아했고 그리워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 순간 제 귓가에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쁘시다고 어린아이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때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찬양, 목사님의 일생을 함축해 놓은 것 같은 찬양 440장이죠. 우리 찬양할까요? 한번 440장. 그게 찬송가가 틀리네. 440장.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서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지어보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마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에 보면 목사님의 일생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홀로 그 북한에서 가족, 부모님, 어머니, 가족 다 홀로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던, 눈물지며 부르셨던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까?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꿀밤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눈물지며 찬양하던 목사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예배 때문만 아니라 삶으로도 늘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셨던 목사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신규가 끝나고 식사를 마치면 늘 사랑으로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껌 하나, 그 하나 안 주면은 안 되는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사랑을 나눠주시던, 식사를 10번 하든 20번 하든 여러분 항상 그 껌을 사랑을 나눠주셔야만 나눠주셔야만 그 마음이 편하셨던 그 목사님이 보고 싶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셨으며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행복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토록 섬기셨고, 교회를 세우시기에 힘을 쓰셨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목사님의 영혼 속에 늘 넘쳐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의 일생의 결산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도였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승리의 기록을 남겨주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일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 생애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재물 위에 붓는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생애를 재물에 술을 붓듯이 다 붓고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이유는 그의 모든 눈물을 쏟아부었고 땀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늘 주님과 대화하신다고, 그리고 찬양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목사님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확고한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임 목사나 은행에 자금부장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날아가는 돈 절대 안 먹었어 하시던, 부유하지 못했지만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어 하시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 선한 싸움을 싸운 일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가운데서 가장 큰 싸움은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서 자신과 싸우는 싸움일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기대했던 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레라 사태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레라 사태가 지나고 나면 과연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너무나 쉽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게 되면 이미 영적으로 낙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다시 예배당에 와서 모일까? 한글의 영적인 그 걱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기회가 우리 전 크리스찬들에게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그러면 이 코레라가 끝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생애도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리고 승리하셨던 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제도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십니다. 자기보다는 자식들을 생각하셔서 더 좋은 조건 학문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애틀에 감리교가 없는 것을 아시고 감리교를 처음 장로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낮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밤에는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이 너무 피곤하셔서 오고 가는 하이웨이 갈 길에 차를 세워놓고 주무신 적도 적지 않게 있으시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시고 나서는 주님의 등불교회를 저와 같이 함께 개척하셨고 늘 기도로 사랑으로 교회와 부족한 저희 부부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친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 코스였습니다.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런 험악한 코스를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푯대를 하여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사역의 길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잘 마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희귀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목사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목회자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은퇴하시고도 주님의 등불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사셨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싸우셨고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를 전쟁같이 쏟아붓고 달려가면서 싸웠던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사셨는데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쉬시며 가족분들과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 다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오윤국 집사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생으로 하왈 타오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